시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사렙다의 과부 한 명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그 이름 없는 그 과부가 하나님의 대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시고, 이 사렙다 과부는 이 선지자를 이렇게 영접하는, 영접이다라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은 영접인데, 내가 얼마만큼 사람도 우리가 만나면은 어느 정도까지 영접하느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범위에 따라서 이 사람은 내가 여기까지만 받아들이겠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 너무나 이게 기쁨이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면서 깊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런 영접에 대한 그런 부분이 바로 믿음에 대한 부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영접했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들은 거부했다 그랬어요. 기다렸다고 하는데 겉으로는 다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접에 대한 문제를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바알신을 섬기는 그 중심지에서 이세벨이 살던 그 중심지에서 이 바알은 비와 폭풍과 농사와 풍요의 신이었는데, 그 신이 만연해 있는 그 중심지에서 이 여인은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왜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는 것은 한번 성경 한번 말씀 구절을 보면 알게 되어져요. 그가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을 받아들이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라는 것은 구절인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여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느니라. 왜 영접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미리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 과부에게 가서 그 과부에게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라.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어떻게 보면 전혀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 땅 안에서, 그것도 아무도 중요히 여기지 않는 과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가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미리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 엘리야가 오였을 때 그를 이렇게 영접하게 됐다 그랬어요. 바알신의 중심이었던 그 지역에서 이 여인은 바알신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미리 교제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이다라는 것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일하심을 알 때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속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랬어요. 무조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어떤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거짓이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내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여인은, 사렙다 과부 여인은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가운데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은데 굳이 이방 땅에서 이 과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장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있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해서 하나님 그 죽음 가운데 맨 마지막 남은 그 떡 하나 기름으로 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달라 그러는데 그거를 줘요. 주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한 것을 통해서 기름이 계속해서 기름이 나왔고 밀가루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 얻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뒤에 이어서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 독자가 죽었다라는 얘기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주변까지도 지금 기근 때문에 거의 다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때에 문제를 왜 이렇게 풀어가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지면 여러분 당장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대통령 아니에요? 나라가 어려워지면 하나님께서 아방을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누구를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디예요? 이방 땅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시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방식은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히 우리도 지금 나라가 지금 어려운데, 지금처럼 나라가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좀 품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방 땅에 지금 과부의 아들이 한 명 죽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과부의 아들 한 명이 죽었어요. 그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라에 어떤 기근이 들고 이런 것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뭔가 이 기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누구한테 찾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금 이방 땅에 있는 과부의 아들 죽은 일에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중요한 시국에 지금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 이 사렙다 과부에 대한 이야기의 비중이 상당히 커요. 엘리야는 대선지자예요. 선지자 중에서 큰 선지자인데 이 대선지자가 굳이 이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그 아들이 죽은 것을 살려내는 이 내용을 이렇게 길게 쓰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나라가 어려워지면 뭔가 돌파를 다른 곳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다 다르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중은 엘리야의 큰 기록을 차지하면서 그 과부와 그 아들에게 쏟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에 있었을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이 탄핵에 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전 국민이 거의 마음을 들고 일어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조국이 나아갈 길을 모색해 하는 이 시국에서 하나님은 뭘 바라보실까? 우리들은 큰 어떤 구조, 시스템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뭘 바라보실까?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이방인에 있는 한 사람에게 보내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보는 시각은 사람의 보는 시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보는 시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바뀌는 것이 몸 구조를 만들면 다 바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 그 우상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이 한 여인. 이 한 여인이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일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나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이 대목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대한민국의 그런 상황,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 상황과 우리 대한민국 상황과 나의 어떤 상황들이 서로 오버랩이 되어져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문제를 푸는 방식은 어떤가 라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한 사람, 이스라엘 땅에서도 마음들이 다 흔들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를 지금 바꾸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영접, 이 순종.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가루가
동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복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딱 복을 받으면 오케이 끝.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잘 되면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다음 사건이 발생되냐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는 기름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밀가루가 다하지 아니하는 이 복을 받았으면 끝인데 왜 성경은 더 이어서 다른 얘기를 해주고 있냐?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 시국 가운데서,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이것이 도대체 이 어려운 시국을 푸는 어떤 키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과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생의 중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과부에게 있어서 자기가 사는 가장 마음의 중심의 무게감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아들이죠. 그 아들이에요. 과부의 아들은 이 과부의 생의 존재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 아들만 보면 힘이 나고 내가 거의 죽게 된다 할지라도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국에서 한 여인의 아킬레스건을 건들고 계셨어요. 이 아들을 죽이셨어요. 왜 이런 문제의 방식을 택하셨을까? 특이하게도 엘리야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상관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야는 기근의 시기에 까마귀를 통해서 이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셔요. 과부를 통해서도 살리셔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850명의 이방 신들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그들을 850명을 다 죽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세벨이 자기를 잡겠다 그러니까 로뎀나무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죽기를 강구한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많이 훈련을 시켜 하셨어요. 이 기근 가운데 보내시면서 어떻게 내가 살리는지 생명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살리시고 그렇게 알게 해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여인 이스벨을 통해서 로뎀나무에서 내가 죽기를 강구한다 그렇게 했던 죽음에 대한 부분에 예민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한 사람이 됩니다. 누가 승천하죠? 성경에서 보면 에녹과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는 죽음의 문제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다 건드리시는 것 같아요. 기근, 죽음, 어려움, 난관 이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상한 대목을 얘기하게 하셔요. 그게 뭐냐면요. 이 여인이 딱 아들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겠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이 얘기는 뭐냐면 죄하고 죽음하고 뭐예요? 상관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국이 어렵게 된 그런 이 상황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는 양식은 큰 것 가운데서 문제를 드러내시지 아니하고 작은 한 사람,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는 그 사람에게를 통하여서 그 사람 입술 속에서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극한 관심을 두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풀어나가시는데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내 아들이 죽게 된 것이 뭐예요? 무슨 죄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모든 문제는 어디로부터 왔다?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국이 어렵게 된 것은 죄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한 과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이 한 과부의 이야기가
당시 이스라엘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문제와 함께 오버랩이 되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바로 죄는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죄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과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리는 방법은 어떤 것이 살리는 방법일까요?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한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짐승에 누이고 그랬어요. 왜 이 방법을 택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추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자그마한 문제지만 그 문제를부터 해결하고 나서 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오늘 열왕기상 18장서부터 쭉 보면요. 나라의 문제를 그 다음에 해결하게 되어져 있는데 먼저는 누구 문제를 해결하냐면 한 생명, 한 심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웠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 문제가 있었을 때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방식을 취해서 이 문제를 풀어갑니까? 그는 자기가 늘 기도하는 그 거처로 이 문제를 이 죽음의 시체를 데리고 가지고 자기가 이스코치했던 다락방으로 가고 갑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그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어찌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문제를 다른 데서 찾지 않냐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고하는 이 집, 당신이 나를 보내서 거하는 이 집에 내가 거하는데 이 집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공개를 받고 있는데 이 집의 사람이, 이 집의 아들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누가 아는 이 집 어떻게 해결해요? 그는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봅시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세고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나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원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그 아이 위에 몸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사람에게 포개져서 엎드렸어요. 몇 번이나? 3번이나 엎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 위에 한번 엎드려 본 적이 있는 사람 있어요? 죽은 사람 위에 엎어져서 한번 기도해 본 사람 있어요? 죽은 사람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나는 죽은 사람이 좋아 그러고 그렇게 한 사람 있어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제가 전에 여기에 대사관에서 성경 공부할 때 공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비가 막 부슬부슬 오는데 대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오셔서 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화병원이라고 협화병원인 그 지하에 그 냉동고 안에 그 시신이 있었어요. 비가 막 부슬 오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목사님 오셔서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대사님, 그분은 지금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하지만, 그러나 원래, 온누리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니까, 온누리교회 목사님을 좀 초청해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미 다 제가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강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강 목사님은, 자신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안동 목사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시신들이 많은 곳에 가면요, 여러분들 그렇게 먹기엔 썩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또 비가 막 우슬우슬 오고 막 그런 가운데 굉장히 마음이 좀 그래요. 시신들이 쫙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 공사님, 황 공사님 시신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죽었기 때문에 다 여기를 개복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꼬매는 그 자리에서 피도 나오고 막 그런데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저랑 같이 영적인 성경 공부를 한 분이에요.
제가 이분한테 감동이 참 많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집트에 가서, 아니, 이라크에 가서 거의 죽음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분이에요. 그래서 믿은 지 지금 3년이 됐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도 김하중 대사님처럼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3년 안에 얼마나 깊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3년 정도 되면 이 정도 아닐 것 같은데 이분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고 그런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시신을 만지면서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 느낌을 알아요. 시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알코올로 해서 다 닦아내요. 영하는 건데 다 닦아냅니다. 깨끗이 닦아내요. 근데 무슨 마음이 든지 아세요? 죽어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주님 나라에서 평안히 쉬십시오. 근데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여기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무런 그런 두려움에 이런 것들이 싹 날아가는데 저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화요일 날에 우리 대원 형제가 아까도 목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대원 형제가. 그래서 그 아내가 그 다음날 그 외신으로 이렇게 톡을 줬는데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정말로 부탁합니다. 중국 자매예요. 중국 자매가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정말로 부탁합니다. 오빠가 어젯밤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ICU 아마 중환자실 같아 들어가서 아직 정신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수요일에 받고 여러 곳에 기도를 부탁하고 제가 컬럼에 쓴 대로 이번 주 설교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를 하면서 그 얘기를 받고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실 텐데 하나님, 내가 우리 대원 형제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 얼굴 머리에다가 머리를 대고 코에다 코를 대고 가슴에다 가슴을 대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죽은 자 위에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친밀함이 있지 않으면 죽은 자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어쩌면 이 과부의 아들이 잘 따르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도는 영적인 친밀함이 있을 때에 가장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죽은 자 위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지금 어떻게 해요? 같이 쏟아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대원 형제 팅팅자매가 새벽기도에 가끔 멀리서 나왔어요. 멀리서 택시 타고. 그래서 와서 또 어떤 때는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아침에 저쪽에 가면은 메이저에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따뜻한 면 같이 먹어가면서 같이 교제하고 있었어요. 영적인 교통함이 참 중요하구나. 이 아들을 살려내는 방식을 어떻게 살려내냐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그냥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는 영적인 친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기도가 이렇게 간절하게 죽은 자 위에 엎어져서 머리와 머리를 맞대고 입술과 입술을 맞대고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혼신을 다해서 에너지를 쏟아부어 넣는 것처럼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자기의 온 에너지를 온 혼을 다해서 하는 그런 기도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도는 또 있어요. 엘리사가 또 이렇게 기도해요. 수넴 여인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똑같이. 근데 침상에 눕히고 가서 문을 닫고 나서 엘리야가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자기의 선생님인 엘리야 그대로 따라서 하는데요. 그의 입에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영적인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원 형제를 향해서 얼마나 여러
성도님들이 같이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의 가장 중심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영적인 친밀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친밀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 과부를 찾아가셨을 때는 뭐 때문에 찾아가신 거예요? 영적인 친밀함 때문에. 이스라엘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런 친밀함이 없었던 거예요.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알로 갈까 하나님께로 갈까 왔다 갔다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자기의 생명을 걸면서 순종할 수 있었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 영적인 친밀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건 그거예요. 뻣뻣하게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요. 친밀함을 가지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찾아가겠어요? 친밀함을 가지고. 그게 바로 기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혼을 다해서 하는 그런 기도. 자기의 온기를 넣는 간절함이 있는 그런 기도. 온몸과 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살았어요. 이사야는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죽어 있는 환경은 뭘로 살릴 수 있느냐? 오직 기도다. 기도다. 기도 외에는 없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번에 촛불 집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 중요하죠. 사람들이 마음이 모아져서 그렇게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면서 어떻게 나라가 이 모양까지 갔을까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럴 때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는 그런 기도,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방법은 큰 시스템 조직 바꿔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 영혼의 그 마음, 엘리야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 과부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영적인 친밀함을 받으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데 이건 좀 개인적인 거긴 합니다만 그래서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황교안 총리가 생각이 났어요. 황교안 총리가 그 가운데서 잘 기도했으면 좋겠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옛날에 전도사님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 그러는데 참 믿어지고 싶지가 않아. 그런 분들은 믿어지지가 않은데 이 황교안 총리는 이상하게 마음속에 참 믿음으로 좀 기도하고 나라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다른 사람으로 국무총리를 임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러면서 이제 탄핵이 되면서 또 다시 다 뒤바뀌면서 이번에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어요. 저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개인적인 겁니다만 짧은 시간이지만 장로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일들을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 황 총리를 통해서 죽어있던 나라의 엘리야의 그 기운을 통해서 살아나게 된 것처럼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그런 친밀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살아요. 가정도 기도해야 돼서 살아요. 요즘 금요 기도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근데 점점 많아지고 뜨거워지고 있는데 남성들은 아직 많지가 않아요. 어떤 장모 집사님도 몇 번 보이시더니 안 보이시더라고요. 기도가 생명을 살립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나라도 가정도 이런 진실한 친밀한 기도가 없으면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고 가정 안에서도 이런 영적인 친밀함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아프면 엄마의 기도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와 너무 격돌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친밀해지세요. 친밀해지세요. 친밀해지는 것이 복이 됩니다.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 또 오해하면서 또 듣지 마시고. 그런데 말입니다. 2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인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에게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18절 말씀에도 하고 있었어요.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는데 여기서 다시 뭐라 그래요?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다. 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랐다는 게 아닌데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알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을 영접해도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더 깊이 정말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 이 영접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예요. 구원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바깥에서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문이 바깥에 고리가 없대요. 안쪽에 있대요. 그래서 안쪽에서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처음에 전도할 때 사용하는데 사실은 전도할 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교회들에게 마음 문을 열고 나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가운데서 친밀함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도 있는가 반면에 문을 다 닫고 있는 교회도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은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영접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더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번만 딱 문에 들여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세상을 좋아하다가 이번에 중국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분이에요. 세상을 막 좋아하다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분인데 딸이 이곳에서 10여 년 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너무 피곤하면은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다가 너무 피곤하면 안 나가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이 어머니가 중국에 와서 뭔가 달라졌어요. 왜란가 이 세상에 좋았던 것들이 안 좋아지고 감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있는 대로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몇십 년 전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마음을 열고 활짝 열고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한 번 신앙으로 끝난다는 것은 구원파적인 신앙이에요. 영접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영접 이후에 시험이 아들이 죽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갑작스러운 죽음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상실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영접했던 마음들이 탁탁탁 닫혀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신데 가장 큰 시험이 이 과부에게 온 것이에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한 번만 받지 않아요. 그 유다파 안에서 기름 부음 한 번 더 하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면서도 기름 부음을 받아요. 공동체 안에서도 기름 부음 받는 것이 3번이나 되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영접한다는 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한 번 딱 만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이 과정에서 이 과부가 깨달은 맨 마지막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하죠. 마음으로 받죠. 그러나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더 확실하게, 이제는 완전히 자신의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사실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서 다시 만나야 돼요.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오셨군요. 아무도, 내 이름도 없는 이 과부 가운데 오신 거예요. 50년 동안 신앙생활 했던 어떤 집사님이, 못된 신앙인데, 그러나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목사님,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왜 난 그거 몰랐죠? 그러면서 문제들을 올 때마다 쏟아내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변화가 시작되어지는데, 가정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는지 몰라요. 생명이 되는, 말씀이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과부가 생명의 말씀을 딱 만났는데 한 번만 만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명령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도 정말 일면부식에 그런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잖아요. 자기 생명 걸고 마지막에 먹을 그 떡을 준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목사라고 사람 만나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다 연약함이 있고요. 다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장로님하고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 교제를 했어요. 뉴저지에 있는 초대교회 어떤 장로님인데 그 교회 장로님하고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밤늦게까지 막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죠. 그랬더니 네. 그분이 신학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책들이 꽉 차 있어요. 네. 그렇죠. 오고 가는 얘기 가운데서 말씀이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전 인생에 깨달았던 그런 말씀들을 다 털어놓고 막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랫동안 우리 인간적으로 만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평생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런 말씀이 내가 깨달았던 말씀이다라는 것하고 같이 맞아 떨어질 때는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난 사람은 생명 겁니다, 거기에. 이무식 목사님 지난번에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동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하고 셋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런 말이 굉장히 빨리 통하는데 이 목사님하고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있으면서 당신은 뭐 했어? 하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으로 만나면 처음 만났던 사람들도, 처음 보는 사람들도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뛰어넘는, 인간의 정을 뛰어넘는 그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생명이구나. 우리 교회에 오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도 여태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이런 태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다 훈련받았어요. 목사님, 저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큰 교회에서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무슨 계속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피곤하니까 하지 마세요. 영상 한번 들려주시고요. 영상 들려주세요. 거기 옥한음이라고 영상. 있죠? 자기 생각대로 해. 왜냐하면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십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읍시다. 그러면 복종이 절대 어려운 것 아닙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날에 사람이 그 10,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가서에 보니까 한 400명 와서 앉아있으면 이거 얼마나 기막힌 일이요. 그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좋은 소원 가지고 복종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서로 쳐다보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울지 그날을 우리는 포기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복종하며 살자. 복종하려고 할 때 능력 주신다. 순종하려고 할 때 능력 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요 무조건 명령하고 안 되는 일을 발로 차면서 하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와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들고 떨림으로 오늘 잃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시대를 구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에서 이 과부, 남들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름 없는 과부, 그에게 엘리야 선지자, 대선지자를 보내셔서 한 것 딴 게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만나게 한 거.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 세계관이 변해야, 자기들이 깨져야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 그게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말하는 구원, 그 생명, 그리고 점점 알아나고 또 누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질 때 우리가 구원의 문제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창세기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매일 주일마다 자기가 문제를 품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도 신기해갖고 몇 달 지나는 가운데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까? 그 다음 주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을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실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들어야 그 힘이 느껴지는 말씀이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신앙할 때가 많아요. 넘겨짚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 이야기 듣고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직접 와서 질문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같이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권면하고 저는 그걸 원해요. 목사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 저는 안 받는 사람 아니에요. 뭐 질문하면 다 받아요. 뭐 어떤 것이든지 괜찮아요. 불신적인 질문도 괜찮아요. 자녀 어려우십니까? 내 믿는 척하는 것 같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 욕하는 목사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름 없는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고 그 역사를 보면서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은 나라를 바꾸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내 영혼이 나 한 사람 믿음이라는 것은 나라라는 게 큰 게 아니에요. 결국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과부한 사람, 그 아들의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국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방 땅에 와 있어요. 중국 땅에 와 있어요. 누가 우리를 뭐 알아나 줍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이것이 나라를 바꾸게 되고 가정을 바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라 하더라도 부부라 하더라도 오직 말씀만 살려요. 한번 잡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잡아서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남편도 믿을 수 있고 아내도 믿을 수가 있어요.